반갑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 나라 백성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영상은 오프라인 예배 혹은 실시간 온라인 예배에 참여하지 못한 분들을 위해서 마련한 것입니다. 우리 세우는교회는 각양 다양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 나라 백성들을 축복하고 응원하며 또한 지원합니다. 우리 힘써 우리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기를,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예배를 올려드리는 예배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22장 15절부터 22절까지입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함께 본문을 읽겠습니다. 이에 바리새인들이 가서 어떻게 하면 예수를 말에 올무에 걸리게 할까 상의하고 자기 제자들을 헤롯 당원들과 함께 예수께 보내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진리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며 아무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심이니이다. 그러면 당신의 생각에는 어떠한지 우리에게 이루소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까 하니, 예수께서 그들의 악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세금 낼 돈을 내게 보이라 하시니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왔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이르시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에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놀랍게 여겨 예수를 떠나가니라. 아멘. 세상이요, 참 많이 악해진 것 같습니다. 뭐랄까, 각기 이제 제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라고 하는 사사기의 마지막 표현이 떠오르는 시대, 소돔과 고모라와 같은 우리 사회가 아닐까라고 하는 생각도 잠시 들었습니다. 도대체 이제 무엇이 공정이고 또 상식인 것인지 그 기준도 모호해진 것 같고요. 돈과 권력이 모든 것의 기준이 되고 있으며 억지를 부리면 결국에는 통하는 세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연 제정신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 수 있겠나 싶은 마음마저도 듭니다. 바꿔 말하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은 훨씬 더 커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세상이 어두워질수록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갈망은 더 커지는 법입니다. 아무튼 이러한 것들이 반복되면서 일종의 학습 효과가 이루어지고 또 길들여지는 것 같습니다. 최근 고위 공직에 임명이 되었다가 아들의 이제 학폭 사건과 관련해 낙마한 사람. 학폭이라고 하는 사건 그 자체도 심각한데요. 그 내용의 이면을 들여다보았을 때 가해자인 그 아들의 태도, 학폭의 구체적인 정황을 살펴볼 때에 정말 심각합니다. 우려가 되더라는 거예요. 그 이제 학폭 가해자인 아이가 이런 얘기를 했다라고 하죠. 우리 아빠는 아는 사람이 많다. 판사랑 친하면 재판에서 무조건 승소한다. 여러분, 과연 이게 무슨 의미인 걸까요? 부모에게 이제 보고 배운 것이겠죠. 돈이면 권력이면 모든 것이 프리패스라는 것, 죄를 짓고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더라는 것을 보고 배워서 그런 말을 했던 겁니다. 그들에게는요, 당연한 인식이었던 거예요. 먼저는 이제 자기 부모가 그렇게 살고 있을 때 이 세상이 그런 식으로 작동하고 있는 것을 보고 배우고 또 길들여진 결과가 말하자면 학폭 가해자, 그 아들, 그리고 이 세상이라는 겁니다. 넷플릭스 드라마 더 글로리에서 가해자들의 인력 워딩 또한 이와 전혀 다르지 않다라는 것은 결국 이 사회가 그런 논리에 의해서 작동되고 있는 것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겠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요, 다들 사람다운 사람이 되려고 하고 사람다운 사람을 만들려고 하기보다는 돈과 권력을 쥐려고 하는 것이 아닐까요? 돈이면 다 되니까, 권력이 있으면 만사 오케이니까. 그러면서 이제 우리 사회는 점점 사람이 사는 것이 아니라 짐승이 사는 것, 약육 강식의 논리가 지배하는 정글과 같은 곳이 되어가는 겁니다. 세상이 악해지는 이유인 것이고요. 우리는 그 이면에 있는 영적 전쟁을 또한 보실 수 있어야만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인성과 도덕이 없는 교육은 아무리 유용하더라도 단지 사람을 똑똑한 악마로 만들 뿐이다 라고 하는 C.S. 루이스의 경고를 깊이 새겨드려야만 할 것입니다. 지금 우리 사회는 악마를 참으로 효과적으로 만들어내고 있는 것 같아 보여요. 똑똑한 악마, 공부 잘하는 악마, 그들의 이제 명문대로 가고 권력자가 되어서 악을 자행합니다. 그것을 당연하게 여겨요. 성적이 안 좋으면 혼을 내는데 인성이 안 좋고 남을 괴롭히면 돈과 힘으로 해결합니다.
피해자에 대해서는 뻔뻔한 태도로 일관하고 가해자인 자신들에 대해서는 괜찮다라고 합니다. 엄마 아빠가 다 알아서 할 테니 해결할 테니 너는 공부만 하면 된다라고 하면서 말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피해를 보는 것, 잡아먹히는 쪽, 희생양은 늘 약자인 거죠. 돈 없고 백 없는 사람입니다. 힘이 없어 희생양이 되어 가는데 그 어느 곳에서도 하소연할 곳이 없는 우리 사회인 것 같다라는 거예요. 한편 이제 지난주에 주 최대 69시간 그 문제를 추진하려고 하는 정부의 정책과 관련하여 물론 이제 지금은 그것도 여론이 좋지 않아 갈팡질팡하는 것 같은데요. 아무튼 62시간 연속으로 근무하다 사망한 40대 경비원의 안타까운 소식이었습니다. 아마 이제 이런 일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면 끝도 없지 않나 싶어요. 도대체 우리 사회는 왜 아직도 이 모양인 것인지, 세상은 왜 점점 더 어두워져 가는 걸까요? 물론 마지막 때가 가까워 오기 때문에 그런 것일 수 있겠죠. 동트는 시간이 가까워 올수록 더욱 어두워지는 법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서요, 이러한 일들이 남의 일 같지가 않더라는 거예요. 62시간 노동을 하다 숨진 분, 학폭 피해자, 이 땅의 이제 악함에 의해서 희생양이 된 분들이 누군가의 남편, 아내, 형, 동생, 아빠, 삼촌, 누나, 엄마, 우리 이제 식구들의 이야기, 그리고 우리 자신의 이야기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지난주에도 그랬고요. 자주 참 말씀을 드리고 있잖아요. 이러한 안타까운 일들을 마주하면서 우리가 인식해야 할 것은 나만 예외일 수 없다라는 것. 지금은 그분들이 있지만 나중에는 나와 내 가족이 그와 같은 희생자가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 이웃의 아픔, 힘듦, 고통과 고난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오히려 의지적으로 들여다보고 그들을 우리 자신처럼 돕고 살리고 세워야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 이웃의 곁에 서서 with you 해줘야 한다라는 겁니다. 무엇보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서로가 서로를 지키고 살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이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가는 구체적인 실천 과제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생명의 하나님이십니다. 사망의 냄새가 진동하는 이 세상 한가운데에서 생명을 지키고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해야 하는 것은 우리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사람들의 마땅한 사명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은 모든 사람을 아무런 차별 없이 사람이라고 하는 이유 하나만으로 사람으로서의 존엄과 생명권을 지켜주는 것. 우리가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고 한다면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모세오경이라고 하는 것.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라고 하는 그 책들. 모세가 이제 그런 책들을 기록했다라고 해서 모세오경이라고 합니다. 모세가 이제 저자가 아니라는 의견도 있긴 하지만 보통은 그러게 여기고 있죠. 그러면서 이제 말씀을 드렸어요. 성경의 원저자는 하나님이시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저자가 누구이니 하는 지엽적이로 비본질적인 문제로 왈과왈부하는 것은 낭비일 수 있겠습니다. 오히려 우리는요, 성경이 무엇을, 우리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어떤 것을 말씀하시고자 하느냐, 이러한 점에 주목하고 그것을 살아내는 것이 성경을 마주하는 성도로서의 바른 태도일 것입니다. 아무튼 이제 모세 오경 중 하나이자 성경이 처음 적인 창세기 분명하게 그렇게 놓으셨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사람을 지었다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그 선언을요, 그 당시 다시 말해서 이제 모세가 살았던 그 당시의 시대 및 사회 상황과 비춰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것은 분명 그 당시 커다란 충격이었을 겁니다. 세속에 대한 강한 저항이었고요. 강력한 하나님 나라의 선포였어요. 여러분 그때는요. 그리고 이것은 이제 그 외 고대 국가에서부터 오랜 기간 동안 일반 백성들에게 주입되고 통용된 논리이기도 한데요. 오직 왕만이 신이고 신의 아들이었어요. 이것이 이제 말하자면 모든 백성이 왕에게 굴복해야 할, 반대로 이제 왕은 백성 위에 군림할 수 있는 정당한 근거가 되었던 사상입니다. 왜요? 왕은 신이니까, 왕만이 신이니까, 신은 인간 위에 군림하고 인간은 신을 섬겨야 하는 거니까. 여러분 신화라고 하는 것, 이제 신들의 이야기. 그것은요 이런 것들, 예를 들면 왕의 권력을 정당화하기 위한 수단으로 지어낸 것. 그 이야기를 통해서 집단적으로 사람들을 길들이고 세뇌하는 수단으로 사용되었음을 아셔야만 하는 겁니다. 아무튼 이제 그래서 왕에게 복종했던 거예요. 왕이 군림하고 억압 착취하는 것을 백성들도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아무튼 이제 모세 이제 당시의 세계 피라미드로 대표되는 이집트의 왕을 파라오라고 하잖아요. 이집트인들은요 파라오를 살아있는 신으로 추앙했습니다. 신격화했다라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이제 고대 설화, 왕족의 기원 같은 것들도 보세요. 일반 사람들과는 다른 신화 같은 이야기로 각색을 하고 왕들을 신격화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로마 황제도 마찬가지였어요. 살아있는 왕들의 동상을 세운 것은 결국 그 맥락이었습니다. 황제를 신처럼 여겼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가진 권력에 모든 정당성을 부여했습니다. 말하자면 그러한 세속의 세상, 사람이 사람을 지배하고 사람이 사람 위에 군림하는 것을 정당화하며 집단적으로 가스라이팅하는 세속의 한가운데서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 집필한 성령을 통해서 모세는요 명확하게 선포했던 겁니다. 그게 아니다 라고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영성을 따라 지음을 받았다고, 그러므로 왕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존귀하다고, 그 어떤 누구도 혐오, 차별, 폭력의 대상이 될 수 없고 모든 사람은 사람으로서의 존엄을 존중받아야 한다라고 말입니다.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밑에 사람 없다라는 거예요. 사람은 다 똑같다라는 겁니다. 모든 사람의 모습 속에는 하나님의 형상이 스며 있다라는 것이고 서로를 하나님처럼 얘기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고대 이제 왕정 국가에서 사람을 이렇게 돼지처럼 취급하면서 그것은 이제 당연시했던 그 당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지으셨다라고 하는 선포가 일으켰을 파장, 그 선언의 의미가 과연 무엇인지를 상상해 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요 말하자면 이와 같은 일을 해야 하는 거예요. 사람의 존엄을 짓밟는 모든 행위에 대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저항해야만 하는 겁니다. 세속에 이제 거짓 가르침에 맞서서 이건 아니다라고 선포할 줄 알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런 일을 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그리고 이와 같은 일을 통해서 세상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이유로 우리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노예 해방 운동에 앞장섰던 것이겠죠. 영국의 이제 정치인 윌리엄 윌버포스가 그랬잖아요. 전직 노예 무역상이었던 존 뉴턴은 참여하는 마음으로 나 같은 죄인 살리신이라고 하는 찬양도 썼습니다. 흑인 인권 운동에 앞장섰던 마틴 루터킹 목사도 있습니다. 우리나라 같으면요 일제 제국주의에 항거했던 독립지사 중에 기독교인들이 많았던 것은 바로 그 때문이었습니다. 성경을 제대로 보면요 그렇게 할 수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은 모든 사람은 존엄하다라는 것, 그 가르침을 근거로 하여서 사람의 존엄을 짓밟는 모든 악에 대해서 저항했던 겁니다. 그 저항을 통해서 신앙 고백했던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사는 세상 속에서 점점 조금씩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스며 들어갔던 겁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사탄 마귀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은 사람을 공격함으로써 사람의 원형인 하나님을 공격하는 것이라고, 대항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여러 차례 드렸잖아요. 사람을 사람으로 여기지 않고 대상화하고 도구화하는 것. 그래서 우상 숭배자들은 본질적으로 사람을 깔보는 게 있어요. 사람을 개, 돼지, 기생충 취급을 하더라고 말입니다. 사람의 희생을 당연하게 여겼죠. 인신공양 이런 모든 것들이 전부 우상 숭배인 것이고 그 배후에 사단이 개입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교회 다닌다라고 하면서 사람을 깔보면요 여러분 그건 스스로 신앙을 부정하는 거예요. 우상 숭배하는 겁니다. 하나님 모르는 거예요. 제대로 신앙을 가진 사람은요 이웃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발견하고 존중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아무튼 이런 맥락에서 이것은 영적 전쟁임을 알아야만 하는 겁니다. 인간의 존엄을 훼손함으로써 하나님께 대항하는 사탄 마귀와 영적 전쟁 치르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요 학교 폭력에 대해서, 살인적인 노동 환경에 대해서, 갑질에 대해서, 전쟁에 대해서, 그 외에 승자 독식, 약육강식, 배금주의, 외모지상주의 등등의 모든 세속적인 가치, 우상 숭배에 대해서 맞설 줄 알아야만 하는 것이겠죠. 그러면서 이제 우리 하나님 나라 백성들은 과연 어떻게 하면 모두가 아름답게 어우러져 공존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까에 대해서 고민하고 연구하고 구체적인 실천을 해나갈 줄 알아야만 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인 우리들,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이러한 것들을 우리 공동체 안에서부터 하나하나씩 해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서로를 지켜주고 서로를 살려주고 서로를 세워주는 우리의 공동체, 우리 선언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그 일들을
해보자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꿈꾸는 교회. 그리고 그와 같은 하나님 나라 백성들, 하나님 나라 공동체가 이 땅 위에 하나하나씩 세워질 때에 우리가 속한 사회는요, 점점 하나님 나라에 가까워져 갈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리하여 살맛 나는 생명꽃이 아름답게 피어오르고 생명꽃 향기가 가득한 우리 대한민국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 가지고요, 나아가 보자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생명을 주러 오시되 더 풍성히 하려고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리스도인들의 마땅한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요, 현재 여전히 우리 예수님을 공격하는 악한 무리의 교묘한 계략과 속성이 드러납니다. 말씀을 드렸죠. 사탄 마귀는 하나님 나라를 세워 나가는 일들에 대해서 온갖 교묘한 방법과 수를 동원해서 방해하더라고 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면 자기가 설 곳이 없기 때문에 발악을 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겠어요. 그러한 농간에 넘어간 무리가 말하자면 오늘 본문 같으면 바리새인과 헤롯 당원이었던 거죠. 여기서 이제 참고로 바리새인은 소위 요즘식으로 말하면 교회에 다니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 맞아요, 여러분. 교회에 다니는 사람, 교회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신학에 대해서 잘 안다라고 하는 자들이 예수님 공격할 수 있어요.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고 하나님 나라 공동체를 세워가는 가장 큰 방해꾼이 될 수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유념하고요, 주의하고 경계할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스펙이나 그 외적인 모습으로 쉽게 판단을 내릴 수 없다라는 것이고요. 오히려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 겉으로 드러나는 것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하나님께 나아가고 바른 신앙을 갖는데 걸림돌이 될 수 있음을 경계해야만 할 것입니다. 그래서요, 매일의 십자가를 짊어져야 하는 거예요. 그것들을 십자가에 못 박을 줄 알아야만 하나님을 제대로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야만 바른 신앙인의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하지만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이 가진 성경 지식, 종교 권력 같은 것들을 내려놓지 못했어요. 그것들이 우상이 되고 영적인 눈이 가려졌던 겁니다. 아무튼 이제 바리새인과 헤롯 당원이 예수님을 어떻게 해서든 꼬투리를 잡고 덫을 놓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더라는 것. 그러면서 참 가증스러운 것이 뭐냐면 실은 그들이 원래 사이가 좋은 것은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바리새인과 헤롯 당원들은 서로 적대적인 관계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들이 예수님을 공격하기 위해 연합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선을 위해 합력하는 것이 아니라 악을 위해 하나가 된 그들입니다. 야합이라고 하죠. 이런 야합은요, 정치권에서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는 일입니다. 정적을 제거하기 위해서 서로 앙숙인 자들이 손을 잡는 모습. 사실 이제 개인적으로 이제 저도 경험한 적이 있는데요. 서로 이제 욕하던 사람들이 서로를 욕하던 사람들이 손을 잡더라고요. 누군가를 몰아내기 위해서. 정말 악한 거죠. 결코 정당화될 수 없는 비열한 행위였습니다. 그런데 또 아시죠? 그런 야합은 오래가지 않더라는 것. 결국 금방 또 깨지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사람은 절대 믿으면 안 되는 거예요. 정말 신뢰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사람은 사람일 뿐인 것이고 그저 사랑의 대상일 뿐, 믿음의 대상은 아니라는 것. 오직 하나님만 믿음의 대상이십니다. 이런 맥락에서 우리 신앙인들이 갖춰야 할 자세 중 하나는요, 여당이든 야당이든 대통령이든 야당 대표든 너무 과하게 신뢰하거나 그들 노골적으로 지지하면서 분쟁을 일으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그들의 정책을, 그들의 행동을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으로 해석해내고 비판할 것은 비판하고 칭찬할 것은 칭찬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아주 흔한 얘기로요, 우리는 여당도 야당도 아니라 예수당이라고 하잖아요. 예수당. 그러므로 이제 본인이 선호하는 쪽을 무비판적으로 지지하거나 덮어놓고 신뢰하는 것, 그러면서 교회 안에서 이제 분쟁과 갈등을 일으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성숙한 자세가 아니라는 거예요. 더더군다나 사람은 언제든 변절하고 방금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원들처럼 야합할 수 있기 때문에 더더욱 특정 인물이나 특정 정당에 대해서 노골적으로 맹목적인 지지는 지양해야만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식으로 계속하다 보면요, 또 이제 그들이 잘못하고 있는 것을 인식하면서도 본인이 이제까지 해온 말과 행동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계속 악에 통제할 수 있더라는 것. 여러분, 관성의 법칙이라고 하죠. 이런 게 적용되더라는 거예요. 아무튼 이제 예수님을 죽이기 위한 목적으로 야합한 바리새인과 헤롯 당원, 그들은 이번에는 예수님께 세금 문제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세금 문제. 과연 이제 그 당시 유대 지역을 지배하고 있던 로마 제국 그리고 로마 왕에게 세금을 내야 하는가, 아니면 내지 말아야 하는가
하는 질문을 했던 바리새인과 헤롯 당원. 사실요, 이게 답을 쉽게 내릴 수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어느 쪽으로 답변을 하든 꼬투리가 잡힐 수 있는 성격이 문제였기 때문입니다. 바리새인과 헤롯 당원들이 머리를 쓴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 예수님을 잡기 위해서 그랬던 겁니다. 아무튼 세금을 내야 한다라고 답변을 하시면 유대인 쪽에서 봤을 때 민족의 배반자가 되는 거예요. 안 그래도 로마 제국의 지배를 받고 있는 마당에 세금을 내야 한다라고 하면 유대인들의 성난 마음에 불을 지피는 것이 뻔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세금을 내지 말아야 한다라고 하면 어떻게 되느냐? 로마 제국의 반기를 드는 것으로서 정치적인 발언으로 잡혀갈 수 있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어떤 답변을 하든 올무에 걸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던 거죠. 그랬을 때에 우리 예수님의 답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21절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질문을 받으신 예수님께서는 답변을 하시는데 그 선택과 책임을 질문을 한 그 사람에게로 돌려주셨던 겁니다. 예수님의 답변을 이런 식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가이사, 즉 로마 황제의 것이라고 생각하면 로마 황제에게 바치면 되는 것이 맞는 것이고, 하나님의 것이라고 생각하면 하나님께 바치는 것이 맞다라고 말입니다. 각자 알아서 하면 된다라는 것이겠죠. 그러면서요, 예수님은 세속 권력을 또한 존중하시되 진짜 주인, 진짜 왕은 하나님이심을 기억하라고 하는 의미의 말씀으로도, 그런 식으로 말씀하신 것으로도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어찌됐든 놀라운 지혜와 기지로 악한 무리들의 공격을 물리치신 예수님이십니다. 부디어 예수님의 그 지혜를 닮을 줄 아는 그 지혜가 있는 저 여러분들이 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내주하시는 우리 성령님이 계시잖아요. 성령님을 의지하세요. 기도하는 가운데에 우리 성령님을 의지할 때에 이와 같은 상황 가운데서 우리 입술을 열어주시고 지혜를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 가짜라는 겁니다. 누가복음 12장 11절과 12절, 사람이 너희를 회당이나 위정자나 권세 있는 자 앞에 끌고 가거든 어떻게 무엇으로 대답하며 무엇으로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마땅히 할 말을 성령이 곧 그때에 너에게 가르치시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 믿음 가지고 담대하게 나아갈 때에 우리 주님 도움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전혀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는 것이고요. 이미 승리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모든 영적인 공격에 대해서 믿음으로 담대하게 그리고 당당하게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한 가지 꼭 기억하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세상 속에 살아가며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앞서 이제 잠시 언급을 드렸던 것처럼 예수님은요, 세상의 권력, 법과 제도, 시스템에 대해서 부정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인정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적인 긍정도 아니고 무조건적인 부정도 아니시라는 것. 역시 말씀을 드렸듯이 그 위에 하나님 나라의 법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 나라의 법, 질서, 원리 안에서 세속의 제도나 법 질서를 지키는 것이 하나님 나라 백성이 마땅한 태도라는 거예요. 해석에 있어 이견이 있다든지 비본질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세속의 법을 따르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인권을 유린한다든가 사람의 존엄을 말살하고 무고한 생명을 빼앗는 행위에 대해서는 반대해야 한다라는 것이겠죠. 왜요? 그것은 하나님의 법에 어긋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법이 더 크고 높기 때문입니다. 역시 이제 앞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노예 해방이나 조선의 독립을 위해서 싸웠던 분들은 바로 그러한 이유 때문에 나섰던 거예요. 세상의 제도나 법이 하나님의 법을 어겼기 때문에 그건 아니다 라고 하면서 나섰던 겁니다. 반대로 예를 들어서 이제 세금 문제를 이야기한다면, 여러분 이제 종교인 과세 문제,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모든 국민은요, 세금을 내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것이 법으로 정해져 있어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대한민국의 법 질서를 준수해야 하는 것이 맞는 겁니다. 그러면서 세금을 내는 것이 무슨 하나님 나라의 법, 하나님 나라의 원리에 어긋나는 걸까요? 아니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우리 예수님은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세금을 내는 것이 맞는 것이겠죠. 교회는 세금을 내는 것이 아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하나님 나라 가치에 따른 명분은 없는 겁니다. 게다가요, 대부분의 목회자들이 세금을 낼 만큼의 사례를 받지도 또 못하고 있어요. 한국 사회가 정해놓은 최저 생계비에도 못 미치는 사례비를 받고 있다라는 겁니다. 결국 교계 안에서 종교인 과세를 강하게 반대하는 사람들은 그들 자신이
엄청난 돈을 받고 있기 때문인 것이고요. 그 돈을 세금 한 푼 내지 않고 축적하기 위한 악함이 그 안에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더 글로리 많이들 보셨습니까? 금고에 달러가 어마어마하게 쌓여 있잖아요. 목사집에. 아무튼 이제 세금 문제는요. 우리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반대할 명분이 없다라는 겁니다. 시민의 의무 측면에서는 물론이고요. 하나님 나라 차원에서도 그렇다라는 거예요. 한 가지 이제 더 예를 들어볼까요? 차별금지법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보통 이제 교계에서 차별금지법은 무조건 반대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근거로 동성애 문제를 들죠. 동성애에 관해서는 나중에 이제 기회가 되면 한번 다루기도 하고요. 아무튼 이제 차별금지법은 함부로 단언하고 무조건 반대할 수만은 없는 법안입니다. 이견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무조건 반대할 명분이 없다라는 겁니다. 아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래요. 일단 차별금지법이 생긴 이유를 생각해 볼 때에 차별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누군가는 그리고 그 누군가는 보통 약자인 경우인 것이겠죠. 인간으로서의 마땅한 존엄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분들, 차별받는 분들이 분명 우리 사회 안에 존재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말씀을 드렸잖아요. 모든 사람은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사람으로서의 존엄을 존중받아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그 어떤 이유로도 혐오, 차별, 소외, 폭력이 대상이 될 수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히려 사람의 존엄을 해치는 것은 우상 숭배자들의 행위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나만 예외일 수 없다라고 그랬습니다. 나와 내 식구도 언제든 혐오, 차별, 소외, 폭력이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다고 할 때 차별금지법 그 자체만 놓고 보면요. 하나님 나라 같이 위배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부합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악용할 여지 또한 분명히 있다라는 거죠. 이견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반대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죠? 어느 한쪽만이 절대적으로 옳다 말할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취해야 할 태도는 뭐냐? 어느 쪽을 너무 강하게 주장하고 또 선동하는 것이 아니라 일단은요 서로의 의견을 경청하는 가운데에 한 사람이라도 더 살리는 쪽으로 의견을 모으는 것이 필요합니다. 무조건 반대한다거나 무조건 이제 찬성하기보다는 들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민주적인 절차에 따른 결과를 존중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어느 한쪽을 택했을 때에 소외받는 사람이 없도록 혹은 그들을 구체적으로 도울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를 생각하고 마련하고 구체적으로 실천해야 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정말 절실하게 차별금지법이 필요한 소외된 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차별금지법 반대를 외치려고 한다면 그 법이 시행되지 않음으로써 눈물을 흘리는 분들을 의지적으로 찾아 나서서 돕고 공동체가 그들을 책임져주고 그러한 제도를 마련해주는 구체적인 실천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 반대인 경우도 마찬가지인 것이고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 백성다운 성숙한 태도인 것이고요. 성숙한 시민으로서의 마땅한 자세라는 겁니다. 드리고 싶은 말씀,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 나라 백성입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은요 하나님 나라의 법, 질서, 원리를 준수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는 세상보다 훨씬 더 높은 수준이라는 것.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면요 세상 속에서도 성숙한 시민으로서 모범을 보일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게 맞는 거예요.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그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법과 세상의 법이 충돌하지 않을 때 당연히 세상의 법을 힘써 준수해야만 합니다. 세상의 법이 명확하게 하나님 나라 법에 위배될 때에 우리가 속한 사회의 민주적인 절차 및 주는 권리를 통해서 정당하게 의견을 낼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러면서 그 방법과 태도는요 최대한 평화적이고 성숙해야만 할 것입니다. 서로의 의견을 존중하고 소통하는 태도 역시 당연히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중요한 것이 있어요. 특히 한국교회 교인들을 바라보면서 목회자의 한 사람으로서 진심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인데요. 여러분 사람 믿지 마세요. 목사 믿지 마세요. 제 말도 믿지 마세요. 오직 하나님만 믿으세요. 하나님만이 믿음의 대상이십니다. 제발요 여러분 누가 전해준 말 있잖아요. 그것을 곧이곧대로 믿고 무비판적으로 맹종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는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 하나님 나라의 법, 질서, 원리가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정확하게 아셔야만 하는 겁니다. 다양한 관점을 살펴보셨으면 좋겠고요. 본질과 비본질을 구분하고 분별할 줄 아셔야만 합니다. 본질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타협이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 비본질적인 부분,
충분히 이견이 있을 수 있고 서로 소통해야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서로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요. 건강한 방법과 태도로 토론을 하되 합의된 내용에 대해서는 존중하는 태도가 필요할 것입니다. 당연히 이와 같은 과정과 절차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아는 것은 중요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러한 것이 예배인 거예요. 예배는 영과 진리로 드리는 것. 하나님을 늘 염두에 두고 진리의 말씀을 따라 살고, 또 진리의 말씀의 원리를 우리 개개인 공동체, 사회 안에 스며들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예배잖아요. 하나님 나라 백성다운 성숙함이며, 그러할 때에 또한 성숙한 시민으로서 우리 사회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부디어 그 믿음과 성숙한 자세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하나님께 바른 예배를 올려드릴 줄 아는 하나님 나라 백성들, 성숙한 시민, 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만왕의 왕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모든 만물이 우러러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가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온 열방을 덮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 이 땅 위에 속히 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 하나님의 나라를 간절히 사모합니다. 세상은 점점 어두워져 가고 사망의 냄새는 더욱 진동하는 것을 마주하면서 오직 하나님만이 답이시고 하나님 나라만이 해법임을 늘 확인하게 됩니다. 하나님, 먼저는 저희 개개인의 삶에, 그리고 하나님 나라 백성인 저희를 통하여서 이 땅 가운데에 하나님의 온전한 통치가 임하게 하여 주시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서로를 하나님처럼 존중히 여기고, 서로를 살려주고, 서로를 지켜주고, 서로를 세워주면서 모든 피조물들이 왕이신 여호와 하나님 안에서 아름다운 어우러짐이 있을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마귀의 괴계, 교만한 사탄의 전략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능력, 예수님의 지혜로 물리쳐 이겨내게 하시며 분별의 눈을 허락하시사 제대로 알고 또 분별하여 바른 판단 및 선택을 할 줄 알게 하옵소서. 사람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게 하시되 하나님 나라 백성의 성숙함으로 인하여서 세상보다 더 정직하고 더 성실하게 주어진 법 질서를 준수하면서 성숙한 시민으로서 이 본을 보일 줄 아는 저희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조국 대한민국이 참 어렵습니다. 참 많이 어지럽습니다. 각종 재난과 사건 소식이 끊이지 않고 있으되 가장 기본적인 국가 안전 시스템마저도 하나하나씩 붕괴되고 있는 모습, 그러면서도 지도자들은 자신의 정체성 및 본분을 망각하고 사익 추구에만 혈안이 되어 있는 듯해 보입니다. 그러면서 사회 곳곳에서는 힘없는 이들의 신음은 커져갑니다. 희생은 더해갑니다. 이러한 모습들을 마주했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 조국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회복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 나라가 조국 대한민국 위에 세워지게 하시며 마지막 때에 이 나라 이 민족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나라의 지도자들이 하나님과 사람을 두려워할 줄 알게 하시며 나라와 국민을 위한 정치를 행하며 바른 미래를 향해서 나아가기 위한 지혜와 협력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익이 아닌 공익을 위해서 사람의 주장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가 되게 하시며,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명확히 알기 위해 힘쓰고 누군가의 말을 무비판적으로 맹종하는 것이 아니라 바른 지식과 분별력을 통해서 바른 판단과 바른 선택을 해야 할 줄 아는 성숙함이 저에게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절기에 감기 등으로 인해서 또한 여러 질병 등으로 인해서 힘들어하는 자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믿음의 기도를 통하여서 병든 자가 낫게 하는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공생과 상생, 지속적인 공존을 이뤄나가는 하나님 나라 백성들 저희들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인도하시며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세상보다 더한 정직, 성숙한 시민 의식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줄 아는 하나님 나라 백성들, 우리 세우는교회 모든 권속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예배를 마쳤습니다. 이번 한 주도 성숙한 시민으로서 성숙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힘껏 기도하면서 여러분들을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